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 등등 어제 우리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급히 회동을 했고 좀 전에 10시에 또 우리 대통령이 발표도 했습니다. 급박한 정세가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게 합니다. 이럴 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둥, 북한에 놀아났다는 둥, 잘 되나 보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바로 지금 이럴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어리석고 악한 사람은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민중의 소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도권은 트럼프가 가지지 않았습니다. 주도권은 김정인도 아닙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공식으로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오늘 당겨서 이 5월, 아름다운 5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 주신 이 천지 만물, 이 자연, 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환경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최근에 태양 에너지에 대한 홍보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지붕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어떤가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많은 기업이나 빌딩이 태양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실제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조건만 되면 교회나 가정집도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수 있겠죠.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주차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난히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태양광을 모으는 패널들을 설치하고 아마 전기를 그렇게 모아서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어떤 집은 그렇게 패널 설치해 가지고 전기를 모아서 자기 집에 사용하고 남는 것은 한전에 되팔아서 수입을 얻기도 한다고 하죠. 또 하나 교회에서는 녹색교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주축이 되어 교회의 모든 활동에 친환경적 요소를 펼치고 있는 교회에다 녹색교회 상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뽑아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환경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사랑하고 보존하는 데는 교회가 마땅히 동참하고 참여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더 많이 교회의 구석구석에 환경을 생각하는 정신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주, 만물,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입니다. 이 자연 환경 안에 우리 나름대로 이제 개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을 생활 환경이라고 합니다. 생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생활 환경입니다. 이 땅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가 생활 환경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생활 환경은 대체로 물질적이고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 것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게 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환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생활 환경 아닌 또 다른 환경. 이것은 비물질적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정신적이고 영적인 환경입니다. 알고 보면은 보이지 않는 이 정신 환경이 보이는 생활 환경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신 환경에 따라 내 생활 환경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생활 환경이 좋아야 내가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정신 환경이 바로 되어 있어야 이 생활 환경도 받침이 되는 거지. 내 정신 환경이 황폐하면은 아무리 생활 환경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연 환경, 생활 환경, 정신 환경 또 우리가 뭐 거기에다 다른 환경도 붙일 수 있겠지만은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바로 이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과 우리의 정신, 영적 환경이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사람이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서 4장 11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런 뜻이 되죠. 아가페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라도 나는 감사하며 이 감사를 내 삶에서 배웠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할 때는 이 자연 만물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환경과 함께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 영적 환경까지도 항상 같이 있다는 것. 자연과 생활과 정신이 삼위일체의 그런 어떤 것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환경을 말하자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환경이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면 끝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러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러면 생활도 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자연 만물이 완벽한데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시고는 내가 참 좋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완벽한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완전한 환경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완벽한 환경 안에서 인간은 악을 행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에덴과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진 하나님 말씀의 무대가 또 하나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 생활입니다. 세상에 좋은 조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광야를 보면서 가슴에 뭔가가 올라오는 그 눈물이 다 느껴졌을 겁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그 일대 광야를 돌아보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그대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계속 광야로 남아 있습니다. 개발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고 발달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뺑뺑 돌았습니다. 시시때때로 불평불만이 또 쿠데타가 일어나려 하고 집단 항의가 일어납니다. 아마 그렇게라도 분출하지 않았더라면 백성들은 정신이 이상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다 미쳐버릴 것 같으면 모세와 아론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매도 많이 맞았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마지막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가겠다고 할 때 너희는 어디를 택하겠느냐고 할 때 백성들은 모두 우리도 여호와를 택하노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그들은 결단하고 여호수아를 따라옵니다. 그 어려운 40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다 부모가 죽었는데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마지막 하나님을 붙들고 율법을 붙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지옥 같은 곳 끝까지 견뎌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같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좋은 환경에서 살더니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도 율법도 다 없애버립니다. 가나안 풍습과 우상과 그 사람들과 짝하고 말았습니다.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환경의 한계를 말입니다. 답은 아무리 좋다 해도 환경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끝에 하는 말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를 향한 고통, 그 고난, 그가 입었던 수많은 상처와 또 감옥 생활과 아픔, 전도하면서 복음 선교 사역하면서 당했던 그 수많은 고초와 눈물들, 그런 외적 환경이, 생활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했다 이거예요. 내 육신은 비록 고통받고 상처 입고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될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내 생명수는 내 안에서 흘러 넘친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도리어 좋은 환경이, 도리어 안락한 생활이 나를 멸망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다고요. 첫째의 이름은 비손강. 금이 있고 하일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었고, 둘째 번의 강은 기혼, 구스 땅 온 땅을 두르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 아수르 동쪽으로 흘러가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강. 그런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서 온 땅을 둘러서 강이 흘러갔다는 거죠. 벌써 이 말씀 속에 강이, 우리 태초의 강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은 그 근원에서 흘러나와 온 땅을 둘러서 그 땅들을 적셔주고 그 땅마다 사이사이에 강줄기, 물줄기를 내어 온 땅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런 강인 거죠. 출애굽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심판의 강을 말씀합니다. 물론 원래 나일강은 그 이집트를 풍요로 땅으로, 풍작을 일으키게 하는 어마어마한 귀한 땅이죠. 귀한 땅이고 그 귀한 땅을 만드는 강물이 바로 나일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7장,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었다고요.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 강을 사용하신 걸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시리아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가 나병에 걸려 죽어갈 때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 강물에 몸을 잠글 때 피부가 어린 아이와 같이 다시 살아나고 치유된 기적을 보여줍니다. 치유의 강.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줍니다. 12절, 그 물이 생명의 물이 되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서 바다에까지 흘러가고 그 물이 흘러가는 강 좌우에 각종 열매가 맺히고 그 주변에 있는 잎사귀까지도 약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온 강물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요단강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이 나오죠. 회개의 강, 바로 주님도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생명수의 강, 이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과 거의 유사한 환상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죠. 바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였다고요. 그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에스겔은 성소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성전에서 나온 물처럼 바로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길 가운데로 흘러가고 결국은 그 물이 다 바다까지 흘러가겠죠.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12열매를 맺는 그 달마다 매월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들이 치료하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존재했다고. 오늘 요한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보게 된 이 환상의 생명수 강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강을 망쳤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위대한 강을, 생명수를, 세상을 새롭게 하는 강물을 우리는 거슬렀고 막아버렸고 그리고 강을 썩게 했고 강을 상처 주었습니다. 지금 그 강을 다시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써야 하는지 모르죠. 왜 사람들은 뭐든지 개발하려 할까요? 뭐든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할까요? 온 세상에 산을 다 뚫어버리고 산을 다 없애버리고 바다를 막아버리고 사람이 살겠다고. 왜 우리는 이 땅을 이렇게 험하게 다룰까요?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지요. 그리고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서구 교회들은 어쩌면 이 말씀을 그대로 직선적으로 해석하고 이 세상을 또는 우리보다 약한 나라나 우리보다 더 못하고 가난한 국가들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부수고 그리고 거기에 자원을 약탈하고 정복하고 착취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환경의 문제는 바로 우리 인류가 이 자연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인 거죠. 이 말씀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말들을 뭘 파괴시키고 내 마음대로 파헤치고 모든 자원을 다 빼먹으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는 말이죠.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약한 나라 쳐들어가서 식민지 만들고 그 나라를 노예로 만들고 그 나라에 있는 자원 뺏어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구의 강대국들이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얼마나 아프리카와 우리 아시아의 약한 나라들을 함부로 다루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심지어 땅까지 빼앗아 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요? 정복하라고? 그렇게 다스리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잘못 배웠습니다. 정복에 기반을 둔 게 아닙니다. 착취와 폭력과 진압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존 스토어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해가 떠도 걱정을 했고 해가 져도 걱정을 합니다. 비가 와도 걱정하고 태풍이 와도 걱정하고 비가 안 와도 걱정합니다. 홍수가 나면 하늘이 노했다 했고 가뭄이 되면 기우제를 드립니다. 천둥벼락을 두려워했고 뒷산의 바위에게도 가서 빌었습니다. 자연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의식을 바꾸어 주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사람이 그 자연물 앞에 숭배하고 예배하고 제사 지낼 대상이 아니라고요. 자연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요.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연의 앞에서 떨고 숭배할 것이 아니라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도리어 그 자연을 다스리고 극복하고 그 자연을 지킬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파괴하고 약탈이 아니라 보존하고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자연을 파괴하는 일에, 자연을 개발하는 일에, 자원을 약탈하는 일에 우리가 일환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 같이 지음받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우리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당대에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일 뿐이요, 우리는 잘 가지고 이것을 가꾸고 지내다가 다음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사용할 뿐인 거죠. 오늘 대통령이 긴장과 대립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자고, 그가 사용했던 방금 10시에 발표했던 문구 중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가는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오늘 이 땅에 자연의 강물을 바꾸어서 새로운 생명의 강물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는 성령의 강물, 우리 안에 흘러오는 믿음의 강물, 우리 안에 흘러내려오는 예수 복음의 이 강물이 흩어지지 않도록, 고이지 않도록, 그리고 끊임없이 나로부터 흘러갈 수 있도록 생명의 강줄기가 되도록,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과 말씀과 생명의 강줄기로 다 소생하고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삼성천 곁에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안양에 안양천이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바로 그 천을 통해 이곳에 영적인 기운이 흘러오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강물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강물이 곳곳으로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있다고. 사도행전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며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하러 갔습니다. 이곳이 바로 유럽 지역입니다. 이제 소아시아, 터키나 이런 쪽에 있다가 좀 더 유럽 가까이로 가서 첫 번째 유럽 지역이고, 바로 이 루디아는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첫 번으로 유럽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첫 번 그리스도인, 유럽의 첫 믿음의 열매가 루디아입니다.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뭔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아는 사람은 없고, 그 며칠 있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외국인인데 일찍이 유대인들하고 접촉해가지고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기도하는 이 루디아를 강가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 강가가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지만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강가에 기도했던 사람들, 안식일마다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나가 기도했던 사람들, 왜 강가로 갔을까요? 바로 그곳에 영적 상징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의 강줄기, 성령의 강물,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강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성령의 생수를 생각하고 그곳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고 그곳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열린 걸 보죠. 그리고 루디아는 그 장사를 하면서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개방하여 교회가 되게 했고, 사도 바울을 계속 후원해주는, 선교비를 돕고 바울을 위하여 헌신했던 여종이 되었죠. 우리 교회가 이런 강가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이 삼성천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양천, 서울은 한강, 그냥 흘러가고 내버려두는 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강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강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강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 영적으로 강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보다 앞섰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강가에 나와 기도하며 강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인생에도 이 세상의 강물, 내 영혼의 강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흐르는 믿음의 강물 늘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이 되도록,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함께 주님 따라가며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 드러내기 원합니다.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온 만물이 초록으로 물들고 나무들이 새롭게 자라나고 강물이 다시 흐르고 세상이 꽃으로 아름답게 덮이는 이 아름다운 계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환경들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앞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귀한지, 내 것이 아니요 다음 세대 것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것임을 알고 귀하게 또 아름답게 잘 사용하다가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의 환경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믿음 안에, 오직 주의 동행하심과 성령 안에 바로 우리의 영적 환경이 바르게 섬으로써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가난, 질병, 고통, 상처까지도 다 싸매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의 환경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강줄기, 생수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항상 우리 안에 흘러오게 하시고 우리는 또한 흘러보내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